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가 아직 논하기엔 아직 젊지만 제 인생은 경주와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하나의 경주에 비교하면 그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경기와도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을 경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경기는 누군가와 내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등을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한 경기다라는 거라죠.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이제 42.195 길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인생 긴 경기 중에 내가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1등 하겠다라는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톤과 같은 긴 인생을 내가 완주해야겠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경기와 비유했을 때 이 달려가는 이 경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동교회 담임 목사로 영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루어야 할 그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텐데,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소명 이루기를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루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내 달려나가는 그 인생길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차선을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 콱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죠. 정지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무거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정황에서 이 무거운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불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옥에 갇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불신앙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 여정을 온전히 마치기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나 소명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명 믿지 못하는 태도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불신앙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도 줄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에 오셨던 분들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교회 인원수도 줄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런 우리 교회의 전망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새가족들은 오지 않고 또 교회 학교 인원수는 너무너무 줄고 있으니까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체할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또한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품게 되는 그런 장애물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에 대하여 어떤 비전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인원, 연령대, 프로그램 등등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태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영동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에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단순한 장애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이 불신앙은요 죄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죄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나오죠. 그 표지판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달리다가 옆에 보니까 멋진 구름이 떠 있고 이 가을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게 펴 있는 거죠. 그러면 달려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여러분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또 사고 현장에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이런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다 보면 가야 할 표지판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자칫 타다가는 사고도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불신앙이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장애물들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이런 불신앙으로 대표되는 죄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그 삶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의 걸음을 달려나갈 때 피곤하고 낙심해서 그 여정을 끝까지 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마 하기는 어려우셨겠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려나가다가 계속 달려나갈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멈추고 싶죠. 다리에 쥐가 나서 다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 힘이 빠져버리면 그 달리는 여정을 멈추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오는데, 오늘 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피곤하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좀 힘이 빠졌다, 이렇게 좀 한숨 자고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곤함은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이러한 정도의 피곤함을 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적절한 예가 누가 있습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욥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많은 재산이 일거의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슬픔을 겪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몸에 큰 질병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처했을 때, 욥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그러한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욥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외침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되면 피곤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낙심된다는 거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낭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 멈추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르러버린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부흥을 했어요. 개척해서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가 부흥해서 여러분 25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50명 정도 예배 드리면, 개척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막 든든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막 힘이 넘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250명 중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일했던 동력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 성도님들을 데리고 그냥 그 교회를 떠나버려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에는요, 여러분, 그냥 목회를 그만둬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믿음의 동력자에게 배반당한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낙심되어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들을 봉사하는 와중에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결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뿐일 때,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일 뿐일 때 여러분들은 그 봉사를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상황에 이르른다는 거죠. 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낙심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소명의 걸음을 멈추어 버리고 싶은 거죠.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 앞에 거대한 장애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피곤하여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봉사를 여러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소명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거대한 장애물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절 외침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의 해결책이자 나로 하여금 다시금 달려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믿음에 관해서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 출발점이자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인가 동시에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가지는 강한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나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관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의미에 비춰보았을 때 예수님이라 말로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가 잠시 인간의 유비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인간과 똑같이 되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담당하라는 그 명령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셨죠.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드셨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이렇게 침뱉음을 당했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저에게 침뱉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저에게 침을 얼굴에 뱉어버리면 이 모욕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을 그냥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의 그 옷을 다 벗기셨는데 그 수치스러움도 예수님은 아무런 그냥 개의치 않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로마 병정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예수님에게 모욕했는데도요, 그것도 그냥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감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모든 이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며 기쁨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장면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 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무게의 고난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약속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놓여있는 거대한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그 피곤함과 낙심함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그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 따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걸음을 온전히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